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로 바르게 살지 못한 부끄러움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기쁨을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복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잘 마무리하게 연약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복된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고 군대, 객지, 외국, 병상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세계 곳곳에서 영상과 음성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 모두 같은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능력 있게 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입니다. 이런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까이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시는지요? 얼마 전 신문에 대학 교수들이 뽑은 다시 읽고 싶은 책, 그러니까 이미 읽었으나 또 읽고 싶은 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제일 많은 대답이 성경이었고 그 다음이 삼국지, 또 논어 이렇게 꼽혔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가장 많이 읽힌 책이고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책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했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랬다고 성경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아실 겁니다. 강림절에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런 절기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여 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전쟁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이주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블레셋은 주전 12세기경에 그리스 주변 에게해 연안에 있는 그 작은 섬들에서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주해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이라고 말하죠. 오늘날은 그것이 이제 바뀌고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4천여 명이 이제 죽는 그 전사자를 내는 그런 전쟁을 하면서 블레셋에 아주 대패를 했습니다. 살아남은 군인들이 돌아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자신의 패배가 뜻밖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편이신데 어떻게 질 수 있느냐 그거죠. 이스라엘 장로들은 전쟁에 패한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지 않은 것이 패배의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언약궤만 있었다면, 언약궤만 들고 전쟁에 나갔다면 이길 수 있었는데 언약궤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언약궤는 증거의 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 주 여호와의 궤라고 불렸던 상자입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넣어두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앞세웠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웠던 이스라엘 앞에서 요단강은 갈라졌고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는 형편없이 졌습니다. 그 이유는 언약궤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능력이 언약궤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던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4절에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엘리는 당시 이스라엘 대제사장이고 사사로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스승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중재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제물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언약궤라고 하는 상자에 있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마침내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냐면요,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환호를 했답니다. 싸우지도 않았는데 언약궤가 왔다는 것만으로 이미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신들의 이제 진영에 언약궤가 있다는 것, 그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 환호성은 블레셋에까지도 들렸지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안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갔으니 우린 큰일 났구나. 그러니 우리 전쟁을 포기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더 열심히 싸우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아 용기를 내라. 사내답게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막 전쟁을 부추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와서 사기가 올랐고 블레셋은 이제 끝났다. 막판이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 싸우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치 배수진을 친 것과 같죠. 이제 중국 한나라 때 있었던 그런 이야기처럼 배수진이 뭐냐면 등 뒤에 강이나 바다를 두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나가서 싸워 이기든지 죽든지 뒤로 가봤자 물이 있으니까 뒤로 갈 수 없는 그런 전쟁을 배수진을 쳤다고 그러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블레셋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패를 했어요. 10절 11절에 전쟁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3만 명의 군사가 죽었고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그 언약궤도 빼앗기고 언약궤 옆에 있던 제사장 홈니와 비나스도 죽었습니다. 완전히 진 거예요. 완전히 망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단지 나무 상자에 불과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일 뿐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요즘 사람들 부적처럼 생각하고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방에 십자가가 걸려있고 거실에 성경책이 있으면 여러분들 집에 사탄이 틈 못합니까? 사업장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담겨진 액자를 걸으면 사업이 잘 됩니까? 일터에 성경 말씀이 적힌 액자가 걸려있다면 그 말씀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작은 가게를 하더라도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집은 뭔가 다르다. 정말 잘한다. 이 집에서 만드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런 느낌을 사람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신용도 지켜야 하죠. 물건 잘 만들어야죠. 그게 크리스찬의 사업터가 되어야 합니다. 식당을 하십니까? 좋은 재료를 써야 합니다. 맛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번 부흥회 때 어떤 목사님 그랬잖아요. 맛없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식당은 성령님도 어떻게 못하신대잖아. 음식을 하실 거면 맛있게 만들어야 돼. 우리가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지 않으면 나라 전체에 십자가를 뒤덮고 사람들마다 목에 십자가를 걸고 귀에 십자가를 걸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지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다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크게 이겼습니다. 그 자리에는 언약궤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강한 무기, 훈련된 군사, 뛰어난 작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죄로 향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할 때, 살 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로 살려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은요, 까다롭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사명을 맡기기 전에 물으신 게 뭡니까? 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 있는 동안에 뭐 했니? 너 그동안 뭐 친구 좀 사귀었니? 권력 있는 사람들과 좀 어울렸니? 돈 좀 모았니? 그런 거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점적인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세우고 쓰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만큼 사랑하느냐,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실 목사는요,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만큼 성도들을 사랑하며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는가, 그게 최고의 책임이고 최고로 잘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예전부터도 그랬습니다만 기독교 신문에 보면 목사님을 청빙하는 광고가 가끔 나옵니다. 아마 열심히 목회하던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가 되어서 새로운 목사님을 뽑는 모양이에요. 며칠 전에도 교계 신문에 그런 게 났길래 봤습니다. 여러 줄이 있더라고요. 근데 첫 줄에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여야 한대요. 저는 첫 줄에서 탈락이야. 공부는 어디까지 했어야 됐고 이런저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거기에 조건을 달았더라고요. 심지어 목사하고 같이 사는 사모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사모의 조건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목회하려면 장가도 잘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읽다가 혼자 그냥 웃었습니다. 왜? 예수님도 그 교회 자격 안 됩니다. 요즘은 인간적인 조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성경을요, 경전이니까 이렇게 단어를 사용할 때 이렇게 좀 아주 거룩하고 경전답게 만드느라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쉽게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입니다. 영어 성경은요, I love you, Lord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말로 사랑합니다 그럼 별로 이렇게 간질간질한 느낌이 없는데 영어로 I love you 그러면 막 근질거려 해요. 그 표현이에요. I love you, Lord. 주님, 나 사랑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녹아내릴 때 어떨 때 녹아내리죠. 손자 손녀가 사랑합니다. 그거
그것도 하트도 아니야. 찌그러진 고구마가 치면 되지. 그래도 그 사랑한다는 말에 맛이 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지 거기에서 결판 나는 거예요. 살다 보면 골리앗 같은 엄청난 상대를 만나지요. 살다 보면 위기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전문가를 먼저 찾잖아요. 나의 일이라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결하고자 내가 애쓰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실 틈이 없는 거예요. 머리 좋다고 경험 많다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끼리는 상아가 있기 때문에 제 몸을 잃는다. 사람들이 왜 코끼리를 잡아요? 그 잘난 상아 빼려고 코끼리 잡는 겁니다. 어떤 온라인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싫으냐고 물었습니다. 1등이 뭔지 아세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래. 잘난 척하는 사람. 사람들은요, 잘난 체하거나 완벽한 사람보다 겸손하고 다소 허점이 보이는 사람을 좋아한대요.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 자기가 아는 거, 자기가 배운 거, 경험한 것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도 내치시는 거예요. 부족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둥교회 장로님들이 저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다니라고 좋은 차를 사주셨습니다. 진짜 좋은 차에 제가 어떻게 그렇게 과분하게 그런 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고가 몇 번 났습니다. 그때마다 보험 처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동차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권사님이 해가 바뀌기 전에 그 차를 팔고 새로 나오는 좋은 차를 하면 비슷한 조건으로 할부로 어차피 산 거니까 새 차를 받을 수 있다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의논을 하셔서 새 차로 바꾸기로 하셨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회의를 하시다가 어떤 장로님이 차도 바꿔야 되지만 계속 사고를 내는 그 사람도 바꾸는 게 좋지 않겠냐고 그러셨대요. 아마 우리 운전하시는 권사님을 생각하고 그 권사님이 사고를 자주 내니까 바꿔야 되지 않겠냐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을 지난주 4부 예배 드리기 직전에 제 옆에 앉아 계셨던 장로님께 들었습니다. 근데 바로 설교하러 올라와야 되니까 어떤 설명을 못했어요. 그런데 얘기가 커지는 거예요. 불똥이 엉뚱한 대로 뛰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저녁에 당회를 마치고 장로님들과 있는 자리에서 자수했습니다. 그 모든 사고는 제가 낸 겁니다. 저를 바꾸시렵니까? 여러분, 저 과속하지 않습니다. 신호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완벽하게 운전할 것 같습니까? 과속은 안 하는데 달리다 보면 좀 달리더라고요. 신호를 위반하려고 하진 않는데 어떤 때는 신호를 위반하게도 되더라고요. 완벽하게 하려고 해도요.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와서 들이받는 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부족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허술합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 저 보따리 싸야지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조심조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술함을 감추려 하지 말고 오히려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완전한 척하지 마세요. 가정과 일터, 교회 어디서나 자기가 배워서 얻은 지식, 오래 살아 체험한 다양한 경험, 가진 돈, 권세, 그 잘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기다리는 이때에 정말 겸손하게 지극히 적은 어린아이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싶고 함께 하시고 싶을 만한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허술함이 많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완벽을 추구해도 언제나 보이는 허점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교만하게 머리를 치켜드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머리를 숙여 구하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겸손히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보고 낮은 자리에 어려운 자리에 있는 일도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봉투마다 적힌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